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예, 다시 한번. 나는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습니다. 예, 2019년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사도로서, 그죠?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부하신 그러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이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요. 지난주에는 우리 15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영적인 추수토로 세상을 향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5절 말씀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속에 여러분 어떤 말씀이 생각나세요?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죠? 6절에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너희 주변에 가까운 사람, 내가 먼저 사랑하는 사람, 먼저 그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해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 기쁨의 소식을 선포해야 한다. 또 9절과 10절은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 전대의 금은동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배낭의 두보로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께서 먹을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또 여러분 11절부터 15절에서 어떤 말씀을 들으셨어요? 우리는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우리 전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죠.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정리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상에 보내시면서 첫 번째 당부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파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사도로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에 나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제 16절 이하의 말씀부터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의 말씀 전체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도로서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자, 먼저 16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예,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할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 책 잡힐 만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순결한 삶을 행하고 구별된 삶을 행하며 그들과 너무 또 단절되지 않도록 단절되었다는 어떤 느낌이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표현대로 우리는 이리때 가운데 보냄을 받은 양들입니다. 제자들이 사도로 세상을 보내시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리때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리때 가운데서 양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순결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양은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살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또 17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삼가다라는 그런 표현이 이제 헬라어 원어의 말씀을 보면 프로세케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말은 뭐뭐로부터 떨어져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다라는 그러한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리때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세상 속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구별되어서 거기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불필요하게 위험 속에 들어가지도 말고 분별력과 지혜를 적절히 활용하여서 자기의 처신을 잘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또 18절과 19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8절과 1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18절에서는요, 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핍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세상을 향해 여러분 사도로 보내심을 받아 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될까요? 20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예, 말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예,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신문을 받아서 우리가 곤란하고 어렵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걱정 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대신 해주신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떠한 핍박을 당해도 어떠한 신문을 당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또 미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으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여러 가지 시험 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사람들을 또한 그들로부터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라는 사실이죠. 요한일서 5장 4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오늘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이 믿음과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의 사람들을 또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2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 예, 두려워야 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고, 그죠? 사람들이고, 또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들은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또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답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그분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24절 말씀부터 33절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해라. 자,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예,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할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게 되는 삶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십니까? 고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다 두려움의 문제이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들은, 어떤 이 문제들은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죽음의 문제. 그러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죽는다고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죽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육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영은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죽음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영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영이야말로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육신은 죽고 끝이 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은 끝이 없는 거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며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육신에 여러분 해를 주는 그런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 특별히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또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그분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대로 표현대로 하면 그분을 시인하는 것이죠. 그분을 시인하며 그분을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나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오늘날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세상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어떤 분 막 그래요. 아우 왜 저런 사람 하나님이 안 잡아가나. 그러면서 막 뒤에서 욕을 하고 그런 모습을 봅니다. 말로는 살아계시는데 삶에는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을 체험했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39편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늘에 올라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수월에 가도 그곳에 계시고 바다 끝에 거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계신다는 거죠. 우린 여러분 어디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어느 곳에나 우리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으면, 그리고 이제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도 마지막 날에 오늘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32절, 34,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의 32절과 3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게 여러분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34절 말씀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사도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심판 앞에서 상 받을 자가 되어라.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 마지막 심판 앞에서 너희는 상을 받을 사람이 되어라. 그게 여러분 34절로 4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행실에 대해서, 또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하고 나면 어떡합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죠. 키질을 해서 이렇게 겨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가라지든 보내고, 알곡은 이렇게 모읍니다. 그리고 그 곳간에 알곡은 모아들이고, 겨는 불 속에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어떻습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종에 나눠주고 맡기죠.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는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는지를 결산하는 그런 때가 있음을 압니다. 등불을 들고 있느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느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잔치의 초대에 응하였느냐, 아니면 그 잔치에 참여할 때 의복을 입었느냐. 성경은 여러 가지 그런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 화평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을까?
다음에 말씀이 조금 더 어려워요. 이해하기가. 35, 36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왜 이런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죠? 우리말로 이렇게 읽으시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34절에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말씀하는 거죠. 초림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가장 낮고 낮은 자리로 오시게 되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재림의 주님은 다릅니다. 이제는 그분은 더 이상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시다. 34절에서 오실 그 예수님은 바로 이 심판의 주님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5절과 36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35절에 나오는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불화하게 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헬라 원어로는 다카사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둘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둘로 나눈다.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게 하고 막 다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듯이, 그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듯이,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듯이 그들을 둘로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나눠질 수 있어요. 아버지는 천국에 가고 아들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딸과 어머니도 나눠질 수 있고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은 천국에, 다른 한 사람은 지옥에 갈 수도 있다. 그렇게 서로의 반대 상황, 원수라는 건 표현이 나서 좀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신데, 그렇게 서로 다른 반대의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심판의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검을 던져주러 오시는 때, 바로 심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가 되어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때 꼭 상을 받아야 할까요? 그때 상을 받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러한 상급이 되는 거죠. 바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한 번의 여러분 선택으로 말미암아, 한 번의 주님의 심판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삶이 영생이냐 영벌로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는 두 번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영생이냐 영벌이냐, 그것을 여러분 가늠하는 것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가 형벌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는다면, 안 좋은 결과를 낳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너희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되어라.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날에, 심판의 날에 상 받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한 사람도 한 분도 예외 없이 마지막 그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 상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상을 받을까요? 자, 3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사도들에게 말씀하는데 38절, 39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첫 번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라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두 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간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게 된다. 또 두 번째로 여러분 4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사도로 보내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즉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상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41절 42절 말씀에는 선지자를 영접하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고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자, 또 낮고 작은 그러한 낮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람, 바로 여러분 이들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상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여러분이 그러한 자가 되든지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잘 격려해주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 응원해주는 그 사람이 상을 받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아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사람들이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십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을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며 그들을 여러분 잘 섬겨주고 계십니까? 주에 여러분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들을 잘 돌봐주며 그들을 섬겨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꼭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요 화면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에 좀 좋으라고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사도로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사람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할 수 있는데 5절로 15절에서는 너희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해라. 사도로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전파해라. 또 16절로 23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세상의 일들을, 세상에 당하게 되는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24절로 33절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라. 34절로 42절에서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상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라. 사도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